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3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죽임을 당하였으되. 아멘.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윗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고, 사실 다윗은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죄를 짓고 그들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일생을 사랑하고 그 다윗의 모든 후손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이 다윗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그릇처럼 사랑하고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왕을 구할 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어서 피하시고 그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가 증언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마엄한 복을 주시고 그 다윗 뒤에 21명의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들도 죄를 지어도 다윗 때문에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때려서라도 다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영원한 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처럼 사랑했을까? 왜 그 후손들에게도 무지막지한 복을 입혀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죽고 누가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7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우리 표를 하나 보면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기가 무슨 시기라고요? 사사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는 한 360년 정도 사사시대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을 해가지고 한 400년 동안,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한 400년 동안이 사사시대와 사무엘 시대였는데요, 이 사사시대는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시작.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철학 사조가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예요. 어떤 절대 진리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양복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머리는 왜 잘라야 돼? 막 머리 기르고 옷은 왜 그래 입어야 돼? 마음대로 입고, 그리고 뭐 남자 여자만 왜 결혼해?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하고, 뭐 부모는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지도하는 거야? 왜 다스리는 거야? 학교 순서는 왜 다스리는 거야?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어떤 절대 권위를 다 부정하는 시대,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런 도덕적인 세계, 하나님이 창조했던 시대,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의 사주를 본받아서 정치인들도 동성애법을 막 통과시키려고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이 시대에 영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지금 태어난 게 아니고 바로 사사시대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의 입맛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무슨 예배는 무슨 예배, 제사장을 존경해라, 제사장은 무슨 제사장, 하나님께 순복해라, 무슨 하나님, 내 의지가 있는데 내 자유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사사시대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조금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의 주류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350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그 시대에 장애인, 깡패, 기생의 아들, 약한 자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 시골 한쪽 귀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서 서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사기 보면은 장애인을 들어섰어요. 깡패를 들어섰습니다. 기세등의 아등을 들어섰어요. 여자를 들어섰습니다. 약한 자들을 불러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사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잘 연구했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언을 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세상 육체를 따라 스펙을 따라서 보면은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가문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약한 자, 가난한 자, 장애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타나서 활동하기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지만은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당시에 벌써 사사기에 보면은 동성애가 다 나타났어요. 레위인이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밤새도록 해서 이런 무지막지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일도 우리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 시대. 그래서 이 사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누가 내 마음에 맞는가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프로필을 보면은요, 이 사울은요 벌써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뽑히는데도 짐짝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하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가 그 당시 사람들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한 2m 정도 되는 데다가 얼마나 잘생긴, 머리 한번 착 흔들면 막 지나가는 여자 다 쓰러지 부를 만큼 이런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이 사람들, 그런 데다가 겸손까지 하지.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울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처음 문제는요, 백성들이 이런 말 저런 말해도 다 들어줬어요. 네. 그런데 전쟁에 가서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 사울 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사울이 점차 교만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도 자기가 드리고, 이거는 완전히 이제 점점 사다기처럼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에서 믿음에서 탈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자 그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념비. 사울이 전쟁하여서 적을 무찔러노라 하는 큰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이런 일이 되었죠. 그래도 결국은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을 따라 사는 인본주의 정치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했던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자신도 목이 잘려서 죽고,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울은 시작은 아주 좋았지만은 마지막에 교만하여서 권력을 독점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고 결국은 집안 자체가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폐망의 선봉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보면은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다 교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아들이 다 감옥 가고 자기 대통령 했던 사람이 교만해서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가고 다 그래 살았잖아요. 지금도 이 정부를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엄청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힘이 있다고 힘을 휘두르고 교만하면은 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가 왜 바뀝니까? 왜 그 강대한 나라들이 무너집니까? 왜 작은 나라들이 또 새롭게 됩니까? 큰 나라가 되고 강대하게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왕이든 나라든 다 패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졌다고 내가 장세에서 사업에서 돈을 좀 벌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하나님 조금 두고 봅니다. 이 도가 넘었다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합니다. 건강하다고 많이 비웠다고 다 가지고 많이 가지고 많이 비우고 잘났으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히 서면은 그 이름은 대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빛나지만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무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알게 됐지만은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것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기 직전에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니까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혹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
나를 부하기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하지 마옵소서. 너무 부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어디 필요하냐, 뭐 꼭 뭐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오늘은 일정이 있어, 사업에 일정이 있어. 이 사람들 가난할 때는요, 단칸방에 앉아서 하나님 먹을 것만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돼서 하나님 하다가 점점 부해져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가서 집사님 믿음으로 사세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뭐 바쁘다. 하나님의 말씀을 콧방귀를 핑핑 깨는 거예요. 그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너무 가난해 가지고 거짓처럼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람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고,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을 세웠지만 그 왕도 결국은 교만해서 망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암흑 가운데에, 캄캄한 암흑 가운데 하나님은 저버리고 타락하면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와 사울시대가 끝나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은 누구냐? 다윗의 프로필은, 다윗은요 직업이 목동입니다. 목동은 최하층계급입니다. 8째 아들 중에 막내, 유산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목동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 없어요. 믿음 외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았어요. 몇 마리 양을 키우는데도 사자가 쳐들어오면 하나님 저 사자를 물리치고 이 양을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는 사자와 붙어서 입을 찢어버렸다고 자기 입으로 간증을 했어요. 입을 찢어. 곰이 곰을 그냥 쳐가지고 곰도 죽여버렸다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이었는데, 우리 고등부 정도 학생 되었는데 어느 날 전쟁터에 형님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부름을 갔어요. 심부름을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블레셋 나라의 장수 누구 나왔습니까?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 나왔어요.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떠는 걸 보고 다윗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벌벌벌 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을 하는데도 누가 저놈을 죽일 자가 없느냐, 내가 저놈을 죽이겠노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조용해. 이 우리 모든 군대가 법을 뜨고 있는데 야 너는 군인도 아니고 목동에 있던 놈이 짝대기 하나 들고 무슨 소리 하느냐 이랬지만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놈의 목을 잘라서 오늘 새들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이 다윗이 나가서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인 역사였어요. 아무리 물매를 잘 돌리도 물매를 가지고 투구를 쓰고 있는데 투구를 뚫고 들어가서 머리에 돌이 박힌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돌을 다윗이 던지는 이 물매를 받아서 사울의 머리에 팍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 골리앗 머리에. 그리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적살을 하고 죽고 다윗은 나라의 영웅이 되었죠.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의 묘비병에다가 아마 그 글을 썼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당시에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다 버렸던 그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겠다고 결심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리라. 이것을 다윗은 청소년 때부터 가지고 살았는데, 이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결국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면 전쟁에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의 손을 대지 않겠다. 끝까지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오직 하나님만 따라 섬기겠다. 그 서원과 작정한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다윗은 백전백승하는 영웅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죠. 그는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러 나갈까요? 있을까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오면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 되었구나,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로 흩어져가서 사사시대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런 시대, 그 다음에 사울왕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 그런 시대를 전부 다 버리고 이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 자기 자신이 수많은 낮아지면서 협상을 해서 이 흩어져 있던 12지파가 한 나라가 되어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모세 이후로 지파마다 자기 각각 살았던 이 사람들이 다윗 때에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하나가 되었지만은 언제나 우리는 흩어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범죄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나라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해서 여기에 20세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서 대대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모든 민족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지파는 다 달랐어도, 사는 지역은 다 달랐어도 다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다윗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유의 건강을 다 드렸는데,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했는데, 언제 준비했다고요?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다윗은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도 전쟁터에서 모았던 모든 금과 은과 철과 노슬요 다 모았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12지파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 강력한 꿈을 위해서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사유의 금과 은을 전부 다 드렸다 그랬어요. 그 환난 중에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오직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데 자기의 모든 물질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볼 때에 어떻게 그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자기 자신들, 자기 아들들, 자기 형제들
도와주다가 다 감옥에 가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는 싹 없애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 돼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여기에 자기의 일생을 걸고 그 꿈을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 환난 중에서 전쟁을 하는 중에도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자금으로 다 모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선포를 했을 때에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읽을까요? 8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맞습니까? 다윗 불신자들 다윗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답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신은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다윗아,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의 아들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개판을 치는 난이 있어도 내가 인생 책찍과 막대기가 때려서라도 다 도록해서 너희의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면 그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기를 원하지만 그게 됩니까? 권력은 10년도 못 가요. 물질도 3대를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집을 세우고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이름을 정말로 견고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400년 동안이나 캄캄했던 그 암흑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리라 했던 그 목동 한 사람의 꿈을 하나님은 들어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시골에 있든지 강서구에 있든지 수부산에 있든지 동부산에 있든지 가난하게 태어났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뜻을 딱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결심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6절 시작.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노라. 이렇게 묘비병에 딱 찍었다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들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리 퍼져도 모든 시대에 자기의 뜻을 따라 살고 자기 소견에 따라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불과 같은 눈으로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서 초등부 중에서 고등부 중에서 중등부 중에서 유년부 중에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목동이고 양치는 아주 저급한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뜻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능력을 줍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뭐 물려준 것도 없는데, 뭐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면은 IQ가 140 넘으면은 내가 너를 쓰겠다, 능력 주겠다, 절대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방금 읽을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양을 치는 양떼에서 너를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셨다. 양치기에서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포스트 모던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비대면 예배가 어떠냐,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개풀 때도 묻는 소리 하면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동성애가 뭐 잘못됐네, 약자를 돌봐야지. 동성애만 왜 그렇게 합니까? 살인한 사람, 도둑놈들, 강도들, 강간범들도 다 그래 해줘야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건 두 번째 문제지. 살인한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살인해도 됩니다. 법을 정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요, 한 사람과 한 무리를 통해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400년의 암흑기를 다윗 한 사람과 그와 뜻을 같이 했던 용사들이 그 시대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한 나라, 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위대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는 6.25 밑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한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품었던 꿈은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그의 논문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기가 미국에 가서 보면서 아시아의 모범적인 예수 국가를 만들겠다, 동양의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그리고 평등한 사회, 교육을 많이 받아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고 상놈이 없는 자유로운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 당시 우리 독립군들이 대부분 저 중국이나 만주, 러시아에 가서 하다 보니까 다 사회주의를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미 군정에서 설문조사를 했죠. 지난 8월 15일 날 이상규 교수님 와서 그 군정에서 했던 설문조사, 그것을 발표를 여러분 다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75% 이상이 사회주의를 선호를 했습니다. 자유민주 국가는 들어본 적이 잘 없었어요. 2조 517년 동안에 백성들이 뭐 자유를 누린다,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니까. 그리고 공산주의 한 7%, 자유민주 국가는요 15%도 안 됐어요. 이런 나라에 자유민주 국가를 세워서 백성들이 평등하고 살 수 있는 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유학생을 보내서 이 나라를 교육으로 부강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교회를 위한 세제 혜택을 주고 군대에서도 군목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할 때는 그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5%였는데요 5만 명이었는데요 하나님, 이 나라에 5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나라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정말 꿈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었죠. 또 교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초를 다 닦았기 때문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주려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1000만 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꿈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적은 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길 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적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꿈은 세상을 바꾸고 한 무리의 꿈도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남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렇게 비아냥도 받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주시고 사람도 주시면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은 위대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자유민주국가를 이루기 위한 이런 꿈들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개인부터 이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 모인 무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소수의 무리지만은 얼마든지 이 안에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우측순으로 저는 생겨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도 그냥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야 된다, 뭐 해먹고 살래, 그런 꿈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면 되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 자녀들의 꿈부터 딱 새롭게 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